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자세 가운데 오늘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서로 용서하라, 또 그리고 이것의 긍정적인 표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이나 또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2절부터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특히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에 하나의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기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남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죄에 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거나 또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고, 요즘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진 건 누군가가 나의 삶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질한다든지 또는 뭐 꼰대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기성세대의 아재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는 남의 삶을 그냥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그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은 말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히 범죄하고 분명히 길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과연 우리가 내버려 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죄에 관한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내가 용서 빌 것도 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뭘 용서해 줘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죄에 대한 그런 정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지 않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가 깨끗한 자가 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 성령과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는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남을 용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용서하기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그저 막연한 그런 어떤 교리적 그런 고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 속에 있는 죄사함, 용서함, 사죄의 은총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부과되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진리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없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날 용서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사죄의 은총의 유효기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부터 유효기간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로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는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 될 수 있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와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을 나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용서.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유효하게 작동하려면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기 전에 세상 끝날 글쎄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할 때 그때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의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그런 게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에게 원망도 하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랑은 더더욱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를 못하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기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거기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식이 희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문제는 내가 아니고 사회제도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도 별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될 필요성도 별로 못 느껴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죄의식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당위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인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는 대림절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때예요. 대림절 4주 전체가 우리가 기쁨, 즐거움, 희망 이런 절기이지만 그 중에서 처음 2절기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이제 셋째, 넷째 주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가 이 잘못이 이제는 우리가 다 씻겨지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거나 내게 아픔을 주었거나 내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18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용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냥 안 보니까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이제는 다 끄집어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그 열매를 주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